번씩은 꼭 있는 거죠. 이러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될 때에 좀 더 지혜로운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인생의 삶이 좀 편안하고 또 성공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과 결정을 잘못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의 삶이 굉장히 공고해지고 때로는 치명적인 결과를 맞게 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이러한 선택과 결정이 지혜로운 선택이냐 어리석은 결정이냐에 따라서 많은 인생의 삶의 차이를 보이게 되지만 국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국가 지도자가 정책을 선택을 결정을 할 때 지혜롭지 못한 정책을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되면 그 모든 피해를 국민들이 떠안아야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식민 통치하면서 저질렀던 그런 악재 그리고 잔인한 일들에 대해서 진정 어린 사과의 자세를 갖는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그래도 좀 참아낼 만한데 전혀 그렇게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이든 어느 누구든지 일본을 향해서 분노의 감정을 품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독일처럼 그들이 참으로 그 피해를 줬던 나라를 향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한다면 그들이 우리를 용서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며 용서의 자세를 갖는다 그러면 그 프랑스를 비롯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독일을 진정으로 품고 함께 가자 이런 모습이 되겠지만 일본에게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분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이 경제적으로 좀 힘을 얻어가는 그런 때인 것처럼 보이는데 일본에서는 한국의 경제적인 그러한 커가는 모습을 도무지 봐줄 수 없다. 그래서 경제적인 타격을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접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이러한 때에 우리 한국이 잘 대처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본을 대항을 하게 될 때에 우리 국민들이 국민들끼리를 서로 비난하거나 서로 공격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분열이 되는 것은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결해서 이러한 공격하는 일본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는 그런 지혜로운 국민이 되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열왕기상 1장 2장 살펴보면서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으로 분별력을 잃고 어리석은 선택과 결정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끝을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어리석은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먼저 아도니아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우리가 이미 사무엘 하에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 왕의 넷째 아들이지만 그 앞에 형들이 다 이제 죽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넷째 아들이지만 장남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또 다윗 왕에게도 이쁨을 받는 그러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왕권을 넘보면서 왕이 오고자 했던 욕망을 버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왕이 오르려고 거사를 벌였지만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패로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그는 제단꾼을 잡고 그의 동생 솔로몬에게 살려달라라고 요구를 하면서 목숨을 구했던 그런 사람이 아도니아 왕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아도니아가 그의 욕망을 포기하지 않은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모친 바세바를 찾아와서 그의 속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왕위는 원래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내 얼굴을 향하여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나를 삼으려고
했었는데요 라고 바세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 아도니아의 본심이었죠. 그런데 자기 본심을 살짝 숨기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왕권이 내 아우의 것이 되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네요 라고 신앙 고백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워했나 하는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속마음이 더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은 바세바에게 요청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서 아내를 삼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세바, 당신 솔로몬의 어머니인 당신이 이 솔로몬에게 요청을 한다면 이 요청을 들어주실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은 다윗 왕의 말년에 다윗 왕의 몸이 식어지니까 이제 나이가 젊은 처녀를 그 다윗을 섬기도록 그렇게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물론 다윗 왕이 그녀와 동침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바로 이 아비삭은 다윗 왕의 후궁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이런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사무엘하 16장 22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장면이 또 있죠. 다시 말하면 다윗 왕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이제 구테타를 일으켜서 다윗 왕을 몰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했던 내용이 바로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 두고 왔던 후궁 10명을 성위에서 백주에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 여인들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정치적인 행위로서 이 다윗 왕이 가지고 있던 모든 왕권은 내 것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그런 정치적인 행위를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아도니아는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왕권에 대한 미련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아비삭을 자기의 아내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의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았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전히 나에게는 이러한 왕권을 물려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모친 바세바는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분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작은 일, 대수롭지 않은 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솔로몬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작은 일을 하나 청하고자 하는데 왕은 내 청을 들어주면 좋겠소 라고 이야기를 하니 어머니의 청을 제가 왜 거절하겠습니까? 말씀하시면 다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얘기해 보시죠. 그랬더니 바세바가 이야기합니다. 아비삭을 바로 이 아도니아의 아내로 주면 좋겠소. 그가 이제 마음도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아비삭을 주어서 그의 원하는 대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솔로몬이 얼굴이 변합니다. 울그락 변하면서 그가 어머니한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 아도니아를 위해서 아비삭을 그의 아내로 주라고요? 어머니, 그러면 제 왕권, 제 왕이조차도 아도니아를 위해서 주라고 얘기를 하시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선언을 하니 바세바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일로, 대수롭지도 않은 일로 다윗 왕과는 동침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은 일이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당황하는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어찌할 줄 몰라 안주를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바세바의 모습이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 아도니아에게 왕권을 주라는 얘기와 똑같고 아비아달과 또 요압에게도 이러한 모든 것을 복권시키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분야의 장군을 부릅니다. 너는 지금 당장 가서 아도니아를 죽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아도니아가 바로 죽임을 당했다 하는 내용이 여러분과 제가 지켜독한 내용 가운데 있게 되어진 것이죠. 바로 아도니아는 왕위를 차지하지 못했지만 그 포기하지 못한 욕망, 그 욕심을 여전히 버리지 못해서
어리석은 선택을 했고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졌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욕심과 욕망, 이것은 바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해서 그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일들이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는데 이제 생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고 그러죠.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바로 아프리카 평원에다가 이제 큰 항아리들을 다 갖다 놓고 항아리 안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먹이들을 가득 채워 놓는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그 항아리들은 입구가 좁아서 원숭이 손이 겨우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좁은 목을 가지고 있고, 그 손이 들어간 다음에 바로 원숭이는 자기의 먹이, 자기가 좋아하는 먹이가 그 안에 있는 것을 알고 들어가자는 손으로 한 굽을 짓는 거죠. 그 한 굽을 들어갈 때 겨우 들어갔던 손이 먹이를 한 굽 쥐었기 때문에 빼야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얼른 손을 놓고 빼면 도망갈 수 있는데 그걸 끝까지 놓지 않고 이제 빼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먹이를 쥐었죠. 이게 빠지진 않죠. 그러니까 그 항아리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다가 이제 보스꾼이 와서 그를 생포를 해도 꼼짝을 못하고 잡힌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자기의 욕망,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 분별력을 잃고 그의 끝이 비참하게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원숭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욕심에 사로잡힙니다. 적당하게 포기할 것은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끝이 비참하지 않을 터인데, 끝까지 그 욕망이 요구하는 대로 쫓아가다가 그의 삶이 비참하게 끝나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을 바로 말씀을 통해서 절제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분별력,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비참하게 끝내는 존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성도들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요구하는 욕망과 욕심을 사로잡혀서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통제하고 자신을 통치해야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로운 선택과 결정을 함으로써 이 세상에 가치 있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아도니아 편에 섰던 제사장 아비아달과 요압의 이야기입니다. 아도니아 사건은 바로 그의 편에 섰던 사람들에게 큰 악한 영향을 미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분별력을 잃고 바로 아도니아를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던 어리석은 선택과 결정을 했던 사람들, 그 가운데 바로 제사장 아비아달이 있었고 또 다윗의 장군이었던 요압 장군이 그 편에 섰던 것을 우리는 사무엘하고 살펴보면서 이미 본 바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함께 어울리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인생이 성공적인 삶으로 인도를 받을 수도 있고, 그 어울리는 사람이 함께하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아주 처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같이 어울리는 주변의 사람들이 누구인지,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모습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인생을 멋지게 의미 있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면 그의 삶은 그러한 쪽으로 갑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귀한 인물들을 만나서 그들을 멘토로 두고 살아가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멋진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그러한 것에 본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두게 되어지면 필요한 부분은 이 세상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편에 섰다가 제사장 아비아달은 결국 그의 직위를 잃는 판이 되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압 장군은 그 잘못된 편에 섰다가 죽임을 맞이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열왕기상 2장 뒷부분을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아비아달은 원래 참으로 충성스러웠던 그러한 가문이었습니다. 아비아달의 아버지가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은 사무엘상 22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제 사울의 그 핍박을 피하여 도망갔다가 바로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나게 되는데, 그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이제 여러 가지 도움을 주게 되어졌죠. 그 일로 말미암아 아히멜렉 가정은 이제 그 가문이 절멸되어지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아히멜렉 가정은 다윗에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섬겼던 그러한 좋은 가정이었는데, 바로 그 가정의 아들 이 아비아달도 한때에는 다윗 왕의 그 편에 서서 다윗 왕에게 충성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있었을 때에도 아비아달은 다윗을 따라가기를 원했습니다. 다윗 왕이시여, 제가 법궤를 메고 다윗 왕을 따르겠습니다. 같이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다윗 왕은 아니다. 나는 지금 도망가는 신세인데 법궤를 그렇게 끌고 나가면 안 되겠다. 너희는 그냥 예루살렘의 법궤를 잘 모시고 있고, 특별히 이 압살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나에게 그 정보를 제공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다윗 왕에게 충성했던 그런 아비아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때에 잘못된 편에 섰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됐던 것이죠. 그 일로 인해서 솔로몬 왕은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아버지도 참으로 충성스러운 분이었고 당신 스스로도 다윗 왕에게 한때는 충성을 했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을 거두지는 않겠다. 단지 제사장의 직분을 지위를 파괴하고 파면해야 한 것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다말의 자손이었던 바로 이 아비아달의 제사장의 직위는 파괴되어졌습니다. 원래 아론의 자녀들 4명 있지 않았습니까?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 바로 이제 아비아달은 이다말의 자손으로 제사장의 가문을 이어가게 됐었는데, 그때로부터 이제 이다말의 자손의 제사장의 직분은 이제 문을 닫게 되어집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이어냈던 말씀처럼 이제 그 이다말의 자손의 제사장은 끝이 나게 되어지고, 그때로부터는 이제 사독의 엘리에셀의 후손들이었던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 이제 모든 제사장의 분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압 장군 역시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아도니아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죽임을 당했다고 그러더라. 또 아비아달의 제사장이 그 직위를 파면당했다고 그러더라. 이 아이를 듣자마자 그는 직감적으로 이제는 내 차례구나. 나도 위험에 몰게 되겠다. 그래서 이 요압 장군은 이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여호와의 장막에 제단의 뿔을 잡았습니다. 이 제단의 뿔을 상징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죠. 도피처의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과실치사했다든지 의도 없이 죽였을 경우에 제단뿔을 잡으면 그의 죽음이 면해지게 되어지는 그런 피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요압 장군 같은 경우에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을 죽였고, 또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죽였고, 근데 그 죽인 것을 우연히 죽인 것처럼 위장을 했지만 사실은 이 요압 장군은 계획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이 아브넬을 죽였고 아마사를 죽였기 때문에 그가 제단뿔을 잡았다 할지라도 과실치사의 혜택을 입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단뿔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다윗 왕이 사실은 요압을 처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있을 때 요압 장군은 다윗 왕에게 늘 가까이 있으면서 이것저것 자문을 하고 또 다윗 왕의 오른팔같이 일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윗 왕이 요압의 그런 다윗 왕의 모습, 다윗 왕이 처리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는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왕은 왕이로되 허수아비 왕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압에게 명령을 해도 그 영이 서지를 않는 거예요. 말을 듣지를 않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성경에서는 암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다윗 왕이 밧세바를 취하고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이고자 했을 때에 우리아를 죽이는 것을 누구한테 알립니까? 바로 요압 장군에게 알려서 지금 암몬과의 전투에서 이제 암만상을 공격하게 될 때에 바로 우리아 장군을 그 적진 최전선에 세워서 우리아 왕이 그 전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비밀 편지를 써서 요압 장군에게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요압 장군은 바로 다윗 왕의 전가를 받고 우리아 장군을 최전선에 세워서 결국 그가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 왕의 그 숨은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킬레스건을 짚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약점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무엇을 이야기해도 그 말이 먹히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에게 휘둘리는 그러한 다윗에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약점을 입힌다는 것은 바로 자기 힘을 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윗 왕은 바로 자기가 있을 동안에는 요압을 처리하지 않았지만 솔로몬에게 유언을 할 때 요압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요압을 그대로 두어서는 솔로몬이 네가 통치하게 될 때 어려운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기억해라. 라고 유언할 때 덧붙여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러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늘 경계를 하고 있었는데, 바로 요압이 제단불을 잡고 살기를 원한다고 할 때에 이제 솔로몬이 이제 그 분하야 장군을 보내서 요압을 데리고 합니다. 데리고 와라. 요압 분하야 장군이 가서 요압 당신을 다 이제 솔로몬 왕이 보기를 원한다. 뭐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나는 안 가겠다. 바로 이 자리에서 나를 죽이는 게 좋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가서 이제 그가 나오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그럼 그가 말한 대로 그 자리에서 그를 쳐서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바로 34절에 보게 되면 요압이 분하야 장군에게 이제 죽임을 당했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비아다의 제사장이나 요압 장군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그 두 사람은 얼마나 중요했던 인물입니까? 다윗의 동역자였고 다윗의 오른팔을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고 충성스러웠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의 치료들이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되어졌을까? 마지막에 잘못된 어리석은 선택, 잘못된 편에 섰다가 이런 일을 당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구약성경에도 이런 인물들이 나오지만 신약성경에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게 되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1차 투옥돼서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썼던 그런 옥중서신입니다. 그 옥중서신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기와 함께 있는 동역자들을 이야기할 때 의사 누가가 지금 나와 함께 있고 또한 데마도 나와 함께 있어서 나이를 돕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 투옥이 되어졌을 때 디모데후서를 쓰게 됐는데 디모데후서 이제 4장 10절을 보게 되면 거기서 데마를 언급을 합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거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가 어려울 때 함께 있었던 데마라는 사람이 끝까지 충성하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다라고 언급되어져 있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 가룟유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선점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죠.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축복받는 자리에 있는 위치였지만 가룟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축복의 자리에서 하나님 축복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못 받는 그런 방편으로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은 얼마나 역설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또 세상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으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통제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리석은 선택이나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결정, 지혜로운 선택, 하나님 말씀에 의거한 나를 제어할 줄 아는 그러한 선택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고 끝까지 충성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교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마지막까지 충성해서 주 앞에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오늘 이 2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2장 46절에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지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45절에 솔로몬 왕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경고히 서가더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다윗 왕권이 솔로몬 왕권으로 이제 넘어가는 과도기 과정 속에서 굉장히 어수선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아도니아의 사건, 아비아델의 사건, 요압의 문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정리되어져 가면서 솔로몬 왕권이 안정되게 되어졌고 강화되어져 갔다라는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수선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로 되어져 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 후반부에 보게 되면 한 가지 사건을 더 정리를 해서 솔로몬의 왕권이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므이의 일입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을 이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무엘을 살펴볼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다윗이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갈 때 그를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했던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반란이 제압되면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 들어오게 될 때에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의 많은 용사들을 거느리고 와서 이제 다윗 왕을 환영을 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회주의적인 사람인 것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에게 유언을 넘겨주면서 시므이는 내가 조심해야 된다. 그를 무죄한 자로 여겨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맹관이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과 원한의 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왜요? 바로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였죠? 사울왕 아닙니까?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근데 사울왕이 무너지게 됐던 것은 바로 유다 지파의 왕 다윗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를 향해서 늘 원한의 감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70대 때로 유다 지파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하고 대항을 하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그 베냐민 지파 사무엘하 20장에 보게 되면 세바 사람이 반역을 하고 다윗에게 구태타를 일으켰던 그런 내용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을 이제 다윗 왕도 그랬지만 솔로몬 왕도 특별 경계를 하면서 조심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므이를 불러서 솔로몬과 이야기합니다. 너는 예루살렘에 사는 것 주거를 한정시켰다. 이야기했을 때 이에 시므이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동의를 했죠. 그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넌 죽음을 당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에 시므이는 알겠습니다. 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죠. 그런데 3년 후에 사건이 생겼습니다. 시므이의 종 두 사람이 도망을 가버렸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잡아왔으면 좋았을 것을 시므이가 직접 가서 그 종을 블레셋 지역 강에서 잡아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가 솔로몬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시므이를 부릅니다. 내가 너하고 무슨 약속을 했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그랬지? 기드론 시내 또 건너가지 말라고 그랬지? 왜 나갔어? 너는 네가 약속한 대로 죽임을 당해야 된다. 그래서 시므이를 죽여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정 정리가 되게 되는데 그 이후로 솔로몬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솔로몬 왕권 완전히 강화가 되어졌고 이제 태평성대, 솔로몬의 태평성대가 열리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욕심과 욕망으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해서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성도들은 이제 바른 지혜로운 선택과 결정을 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다. 내 안에 있는 욕망, 욕심, 이기심, 교만을 잘 통제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져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은 주변에 좋은 신앙인들을 두어라. 좋은 멘토를 두고 기도의 동역자를 두고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을 살자라는 것이고 특별히 이 세상에 살면은 우여곡절이 많이 있죠. 멕시코 삶에도 우리 주변에서 이러저러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 기쁘게 하고 때로는 우리 슬프게 하고 우리 힘들게 한 사건이 있지만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세상을 승리하여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끝까지 충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운데서 내 마음을 자극하는 말씀 한 가지를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 성도들이 오늘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 최후의 모습을 보면서 교훈을 받습니다.